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라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또 암송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받은 은혜를 또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 복이라는 그 단어가 셀 수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단 한 단어만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번역될 때. 그렇죠? 1대1로 이렇게 번역되는 게 아니거든요. 몇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글로 이렇게 번역될 때는 모두 다 복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히브리어로 보통 한글로 이 복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들을 보면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라크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고요. 또 오늘 시편에는 그 바라크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바라크의 복과는 또 구별되는 복이죠. 그리고 또 다른 복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또브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죠. 이 세 단어가 가장 많이 복으로 번역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이 아슈레이라는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슈레이, 이 아슈레이 이 복은 또 어떤 복일까요? 1절에 보면 그러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아슈레이 이 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아슈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표어가 기도와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라. 그런 표어를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것과 또 연관되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또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1절에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요. 그리고요,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우리가 날마다 듣긴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제대로 새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1절과 같이 이러한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1절을 보다가 떠올랐어요. 그 인물이 누굴 것 같으세요?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었던 그 사람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이거 아담인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선악과 나무 그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때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와요. 하와를 찾아와서 과연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너희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먹는 날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해주셨던 아담에게 직접 명하셨던 그 명령과 대조해 보면 여러 부분이 틀려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콕 집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그러셨죠.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와는 실수를 범하고 있더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아는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 나무 열매도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하와에게 말하길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거든요. 히브리에서 이 강조 표현을 할 때 정령 죽으리라 표현했었을 때는 이 동사와 부정사를 똑같은 어근에 동사와 부정사를 같이 쓰거든요. 그러면 강조 표현이 되는데 이 하와는 단 하나만 써요. 그래서 번역될 때 죽을지도 몰라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는 표현은 사용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이것은 이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면 이건 아담에게도 이건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너 반드시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하와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하와는 이때 태어나질 않았어요. 아담에게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가 독처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를 깊게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와가 이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겠어요? 결국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아담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아담이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했던가 아니면 하와가 들었을 때 딴전을 피웠던가 어떤 경우의 수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아무튼 둘 중 한 사람의 잘못이거나 두 사람 모두의 잘못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 두 사람들 모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그 신비에 새겼다면 그 사단의 공격에 그들이 넘어갔었을까요? 절대 그럴 일은 없었겠죠. 그들이 범죄하는 일은 없었고 그들이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나는 일도 없었고 그 후손들도 이렇게 고생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 모든 발단이 어디서부터예요?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비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후폭풍을 우리가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하와가 먹게 되죠. 너네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너희가 그거 먹잖아?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 보고 먹지 말라 하신 거야. 그러자 하와가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어때요? 오늘 본문에 그러죠. 그 악한 그 사탄의 그 꾀에 어떻게 돼요?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악인의 꾀를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그 뱀의 꾀임에 어때요?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와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했어요? 동산 나무 중앙으로 향했겠죠. 그렇죠? 동산 중앙으로 향했겠죠.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죄인의 길로 지금 하와는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어떻게 해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잖아요. 이건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것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우리가 신비에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얼마든지 아담과 하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당했었던 그 저주와 사망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복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저주와 사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겠죠. 오늘 보시면 그러면
이 아슈레이라는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될까요? 오늘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우리가 시편 3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 사실이에요. 어떠세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그 형통의 복이 임한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그 형통의 복 모두가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면 어떤 한 인물에게 이 형통이란 단어가 거의 몰려 있어요. 이 형통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짤라흐라는 단어인데 한 인물에게 이 짤라흐라는 단어가 3번 이상 쓰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인물에게만큼은 이 짤라흐라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쓰였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요셉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근데 39장의 그 내용을 아시나요? 그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나 이 복 받아도 될까 싶으실걸요? 창세기 39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창세기 39장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 단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로는 거의 귀족들밖에 입지 못하는 그 색동옷을 다른 형제들에게는 입히지 않고 요셉에게만은 입혔거든요. 그만큼 애지중지하던 그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던 그 아들, 집안에서 정말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아들이 지금 어떤 신분으로 전락했어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다고요. 근데 뭐예요? 성경에서는 그가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신임을 얻어요. 보디발에게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근데 그때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마치 창세기에 그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처럼 그를 넘어뜨리려고 누가 찾아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보디발을 유혹하죠. 이 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너와 나뿐이다. 그러면서 그와 동침하자고 그를 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달랐어요. 만약 그가 하와였었다면 넘어갔었겠죠. 그렇지만 요셉은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신비에 바르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러죠. 그 여인의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하면서 그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의 옷을 벗어던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잖아요. 그 덕택에 어떻게 됐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데도 형통의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좀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요셉과 같은 그 형통의 복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통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그 형통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은 어떠한 형통이죠? 만사 형통이잖아요. 모든 일에 범사에 있어서 막힘이 없는 거죠. 탄탄대로인 거죠.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형통이라 그러는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창세기 39장에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항상 함께 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시편의 23편에 그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물불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가 노예의 신분임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노예의 신분에서 가정총무로 그의 신분이 상승되었을 때 그에게 또다시 찾아온 그 고난, 그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그는 이제는 노예의 신분보다 더 낮은 죄수의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 함께함이 있으시다면 내가 지금 상황이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염려가 없는 것이죠. 왜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고통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까 요셉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형통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2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자라는 그러한 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어떤 보화보다 더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죠. 묵상하는 거로만 우리가 형통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우리가 1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찾아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20장일 것 같아요. 320년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내가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날마다 묵상한다. 그것으로만 그치면 형통의 복이 내게 임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성경은 입체적으로 보아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시니까 여호수아에서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래요.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행함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아슈레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준비는 다 해놨는데, 그렇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모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준행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그 아슈레의 복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일평생 누리며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예비해 두신 저 천국까지 상속받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